오늘은 한 대학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특강의 내용을 올려봅니다. 특강의 주제는 감염병 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흐름과 전망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미래학자들은 뉴노멀 현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래 예측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부탁받고 저도 소소한 기독교 교육 혹은 교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본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현상은 기독교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감염병의 공포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구원을 가르쳐 왔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에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입니다. 감염병 시대의 기독교가 가진 사명은 기독교가 가진 생명과 구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기를 전달하는 것일 겁니다. 제임스 로더라는 학자는 인간 존재의 실존이라는 3차원의 세계 위에 존재하는 거룩, 즉 4차원의 영역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존재이지만 죽음이라는 허무가 만연한 인간의 실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이 침투해 오면 인간 존재는 새로운 변형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견제해야 할 생각은 기독교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큰 오류일 것입니다. 감염병의 시대에 기독교는 더욱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유럽의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흑사병 속에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의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현대의 방역과 동일한 그의 대처는 당시 종교적인 의식이나 맹신에 의한 부적 같은 대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 앞에 냉철하고 분명한 행동을 계시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감염병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기독교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19를 넘어서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책에서 옥장흠 교수님과 이종훈 교수님의 연구에 깊은 인상과 통찰을 얻었습니다. 두 분의 논문에선 구약,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다루었습니다. 옥장흠 교수님은 토오롯의 율법 교육을 통한 코로나19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릇의 정결법은 오염된 음식이나 부정한 그릇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정한 것의 접촉 금지법은 유출병을 비롯한 월경 중인 여자나 출산한 여인들에게 정결해지도록 격리 기간을 두었습니다. 셋째, 정결 음식법은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지정하는 정결한 음식은 현대인들의 몸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넷째, 정결 예식법입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 곰팡이가 생겼을 때 등을 통한 정결 예식은 육체에 생겨나는 병을 막아줍니다. 다섯째, 손의 정결법입니다.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현대의학에서 손만 잘 씻어도 질병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방안입니다. 동시에 이종훈 교수님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최근 밝혀진 인수공통 감염병의 동물 숙주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개토 유럽의 유대인들이 패스트 감염병 상황에서 적은 피해의 이유가 레위기 11장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율법의 내용은 대부분 감염을 막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규칙들입니다. 의료 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원시 시대에 성인병과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자세한 규칙을 성경이 제시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어주신 것인데 오히려 사람이 그것을 정죄하고 구역을 나누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거나 혹은 사람을 구원하는 조건을 내세울 수는 없고 율법을 완성했다는 은혜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가진 복음과 진리는 다가오는 감염병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감염병 시대에 스스로 대처하고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안정감과 보호감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를 통해 미래학자들이 제안하는 변화 중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다음의 3 분야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근무 환경, 둘째는 교육, 셋째는 교회 예배의 변화였습니다. 먼저 직업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네이버는 전사 원격 근무로 전환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전 직원 원격 근무를 실시했습니다. 넥스는 주 3회 출근, 주 2일 재택근무로 전환하였습니다. 모든 직장인의 꿈은 재택근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의 꿈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미칠 때쯤 학교가 개학을 하고 선생님이 미칠 때쯤 학교가 방학을 한다. 현대의 아주 중요한 흐름 중 하나가 바로 맞벌이입니다. 맞벌이 하지 않으면 가계 경제를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재택근무는 좋지만 자녀를 돌볼 사람은 필요합니다.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방역의 성공적인 교육 환경들이 더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함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 수업을 도와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학습 지도사의 역할이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학습에서도 양질의 동영상을 구하거나 혹은 과외나 그룹 지도사의 역할도 커지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직장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작은 대안학교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변화에 대한 교회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코로나로 인해 준비 없이 다가온 온라인 교육계는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학생 상담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에서는 실기와 실습을 제대로 못해서 학사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화상 수업과 동영상 수업으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코로나에 쉽게 노출된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학습 격차가 갈수록 커졌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교육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현재도 교육은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취약계층은 더욱더 학습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현재 교회 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소속하에 완전하게 자리 잡은 교회 교육의 형태입니다. 사회복지와 연계된 공부방 형태를 교회 내에 설치하고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새로운 교육 환경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 경제를 적용하여 온라인 강좌를 교회가 확보하거나 전문 강사, 학습 지도를 통해서 결손된 취약계층의 지식을 메워줍니다. 셋째로 유례 없이 다가온 교회 변화의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입니다. 교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한 곳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깨고 온라인과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앙의 중심축이 성전에서 일상의 삶으로 확대되고 교회의 모임과 양육 프로그램은 줌이나 구글 미트,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각 성도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역량의 불평등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미자립 교회는 코로나19의 여파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먼저 교회는 이타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많은 미래학자들의 의견 속에 자크 아탈리의 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미래의 세계에서 이타주의는 최고의 이기주의다. 그는 감염병에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타주의임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을 격리하고 배척하는 이기주의가 아닌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마스크입니다.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타인을 보호하게 되고 타인도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나를 보호합니다. 성경에서 문둥병 환자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염되지 않기 위해 멀리서 자신이 부정한 것을 외쳤습니다. 이 행위는 감염병 죄인이라는 정죄의 도구가 아닌 가장 이타적인 행위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이제 감염병은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율법은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닌 타인을 보호하는 이타적인 행위로 재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회로 복귀하는 시점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편견입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를 교육하는 것은 상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배려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도 타인을 위해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디어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22년 전 마샬 맥루한의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는 곧 내용이다 라는 정의를 들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튜브를 틀어보아도 자신이 다니지 않는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가 된 세상이 됐습니다. 미디어는 감염병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노인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취약계층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고 무릎이 아파 교회에 올 수 없는 노년의 성도는 귀조차 어두워 교회의 음향이 웅웅거리고 설교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성도들은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성도들은 교회를 그리워합니다. 교회는 취약계층의 노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안 쓰는 스마트폰을 모으는 운동을 하고 교역자와 함께 노년 성도의 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주어 주기적으로 카카오톡 화상대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곳은 인터넷 설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노년 성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전자신방이 가능합니다. 교회도 방역에 신뢰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장의자는 개인 의자로 변화되고 창문이 없던 밀폐 공간의 교회는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나 환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목적인 성전에서 좌석은 더 여유롭고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해석될 것입니다. 그 외에 서구화 혹은 개인화로 전환되는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 한국은 신방 문화가 남아있고 서로가 연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코로나로 인해 급격하게 개인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동이 타인의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개인화 현상은 분명 심리적 병리를 이전보다 더 자주 발생시킬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기본적인 상담, 심리학적 지식을 갖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의 힘을 잊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되도록 찬양에 많은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염병이 아닐 때는 신앙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대형 집회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라는 의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는 공간은 사람의 무의식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전문 찬양팀을 초청하는 것도 빅경제 아이디어를 응용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 알고 많이 부르는 찬양을 전문 찬양팀에 부탁해서 집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예상하는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참고 자료들을 참조하였습니다.